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의 등장인물과 5장에서의 등장인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추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저희들에게 4장과 5장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이 두루마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것들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성도니까 그냥 예배에 나오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그 유익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 네 짐승과 24 장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를 보면은요, 많은 천사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 보좌에 둘러싼 네 짐승과 24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피조물이 하늘 보좌에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 금요일날 올림픽 그 개막식 예년과 다르죠. 정말 이게 정말 올림픽 개막식일까라고 할 정도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였었던 거. 그렇지만 이러한 큰 행사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을 하는 거죠. 하늘의 보좌 앞에서는 정말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혜와 영광과 존귀를 찬송받게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표현을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예수님이, 즉 어린 양이 그 두루마기를 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그 인봉한 두루마기를 보고 너무 답답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애통해하며 울고 있었을 때 힘센 천사가 설명해줘요. 있다. 누구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을까요?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을 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그렇다면 그들은 누굴까요? 자, 어린 양이 하신 것과 그 어린 양이 하신 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는데 어떠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신분적인 변화예요. 근데 그 신분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어린 양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우리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내생물과 24 장로들은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찬양을 받아서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뭐랄까, 이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사장이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근데 그 시선이 바로 그 보좌 앞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기를 잡아요. 그 순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답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로 만만이요 천천히요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거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들이 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들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는 화답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에코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저 산에서 이렇게 야호 하면은 이 산에서 들리고 나서 또 야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모여서 서로 에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을 통해서 들리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감흥이 안 되죠. 감동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 우리는 즐기는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특별히 찬양대, 목사님 설교, 그리고 웅장한 그 음향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 보고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즐기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너무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에, 그 찬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이 검은고와 금 항아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걸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좀 관심을 갖게 하고 있는 두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옛 노래가 있었다면 지금 새 노래로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옛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새 노래는 나라와 제사장이 된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찬양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금대접에 있는 향아리, 성도의 기도 뭘까요? 도대체 어떠한 기도로 지금 바쳐드릴까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있다라는 그 표현만 봐도 내가 좀 제대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오늘 요한계시록으로만 볼 때면 6장과 8절에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과 8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참으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나이까?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또 이렇게 기도해요. 순교자의 피를 어찌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그냥 정말 신앙생활 편하게 했었던 곳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러한 기도를 했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순교자의 피를 허용하실 것입니까? 빨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애통해하며 기도했었겠죠. 여러분, 도대체 이 기도의 향이 금대접에 들려서 올라간 다음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이 순서적으로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4장, 5장, 6장, 8장, 10장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책을 읽을 때 이것을 단순히 순서가 지나감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7교회의 문제점,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조금 있다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을 지금 견디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지금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하여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 다음에 4장과 5장 하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뭘 보냐면 승리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지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장과 5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현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6장서부터. 인이 떼어지는, 대접이 떼어지는, 대접 재앙들이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재앙이라곤 결국 홍수, 산불, 전염병, 이런 전염병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정말 무섭고 이게 참 힘든 거라는 것들을 저희가 몸소 경험을 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런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지금 저는 이러한 상황에 있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관계 때문에 어려워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물질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행복을 열망하지만 그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해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그 금대접의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 기도는 결국은 이 금대접은 뭘 상징적으로, 금대접에 펴지는 향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지냐면요, 성막에 있었던 향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를 들어가고 그 성소 안에 뭐 금촛대라든지 진설병이 있는 떡상이라든지 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광야 시대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불기둥도 구름이 가운데,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을 감고 있는 구름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이 성전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이 향단이에요.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적으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표현되고 있는 금대접에 드리는 향으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중언부언하듯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계시는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어린 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올라가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생물과 24 장로가 새로운 노래를 불렀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새로운 노래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지금 금대접에 있는 기도와 함께 뭐가 등장하죠? 검은고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기도와 합쳐서, 음악과 기도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했었을 때 그냥 우리의 감정을 북돋우려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것이 찬양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질문해야 될 것이 참 많아져요. 과연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올바른 찬양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른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가야 되는 것은 guilty feeling이 아니에요. 올바른 질문 속에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것은 은혜예요. 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2장과 3장 뒤에 4장과 5장이 기록되었는가?
결국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갔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있는 이 문제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단순히 해결한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행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거 없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그 문제가 정말 사소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늘에서 응답되는 나의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들이라고 표현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어.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어떠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 기이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뭘 선포하는 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존재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근심했던 걸로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복을 통하여 자족하는 존재로, 리조이스하는 존재로 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유진 피런슨이라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배 행위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배척하고 배척당하는 등 부정한 모습으로 일관된 내력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그의 긍정에 깊이 잠기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부정을 잠재우고 우리에게 긍정으로 응답하도록 요청하는 긍정이다. 내 자아의 중심이 내 자아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예요? 우리는 지쳐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나온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배기지를 그냥 갖고 나와요. 그렇잖아요. 지쳐 있는 것, 내 육신의 어려움들, 내 관계의 문제들, 내 물질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정말 그냥 배기처럼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긍정적인 걸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전에는 나 중심적인 사고였어요. 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아, 나의 유업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유업이구나. 결국은 내가 자랑해야 했던 것은 내가 이루어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자랑해야겠구나라고 바꾸는 거죠.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바꾸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답답해요. 그것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만지는 것이 그렇지만 많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거든요. 너희가 수고는 했는데 그 수고만큼 너희가 만족할 만큼 벌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몸은요, 죽음 가기까지 계속 쇠하여지는 거예요. 뭔가가 고장 나는 거예요. 고장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장 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저는 예전에 그래도 건강했던 사람인데 이게 안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 기억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고 또 옛날처럼 하다 보면 또 삐걱거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나요? 여러분은 관계들은 어떤가요? 이들 간의 관계들. 기쁨을 주기도 하죠. 가족이라는 것들이 기쁨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 땅에서 그것만 본다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딸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존전에서 천사들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사의 내용과 어떻게 해요? 하늘의 걸로 바꾼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놀라운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어떻게 보면은 4장과 5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배를 하는데 뭐 한다고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그 순간,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이 땅에서는 개런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정말 이게 정말일까라는 의심이 가득한 고백이지만, 그 의심이 가득한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충분하게 긍휼하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아멘 속에 있어요. 내 생물이 아멘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면류관을 쓰시고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멀리 돌아볼 필요도 없고 지난 일주일만 돌아봐도 답답하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때 꼭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얼만큼 가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봤었을 때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실패자인 우리를 성경은 다른 모습으로 보고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자일진정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자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에선 여러분이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풍족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실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건 절망적이에요. 흑색빛이에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잿빛 같고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성령에게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는, 부정이 긍정으로 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일시적인 것들이 영혼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행위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는 그냥 할 수 없이 나와 앉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 예배를 통하여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열망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